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아니고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17페이지입니다. 그게 편집상 페이지가 안 붙어 있는데요. 16 다음 27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31페이지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165페이지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 지금 네 군데 봤는데요. 이 책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신학 총서 해설에서부터 요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본때 나기 위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아까 우리 서론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선지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가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그게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직으로 성취해 주시는 말씀 중에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이 바로 예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하고 조금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 강의가 아니고 일단 소개니까요. 듣는 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한 40여 권 된다고 했죠. 성경학습 시리즈 6권으로 보면 40권이 넘어요. 또 우리 후배들은 히브리어로도 번역이 됐고 중국어로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영어로도 서너 권이 벌써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소개를 해도 이렇게 우리 연로하신 선배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 그 공부를 치밀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손자들인데 자식들도 지금 연세에서 해당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세대인데 이게 그 제도권에 넣고 40권을 교육을 시켜도 글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는 것은 저보다가 월등 더 뛰어나고 선명하게
성경 신학을 전개했으면 좋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소개를 드려 놓으면 이제 나중에 해놓으면 그게 그런 책이구나. 글쎄 이게 어떤 기관으로 발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제 그 재단법인 승인을 받고 시작한 이제 교육개혁의 여러 가지 그 뻔때 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참 잘 시작을 되는 듯 했는데 하나님 그걸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이번 하면 소개를 지금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감을 하고 마감을 해도 되는 거죠. 그 소개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뭐 다음 1시간 전체적으로 그 총서부터 연구서까지 또 한 번 정리를 뭐 정리라기보다가 소개를 정리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 해도 이게 예를 들면 번역된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 중국어도 이제 북방에 가서 경험을 하지만 이 성경 신학은 전해 보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마 지금 가정교회 혹은 양육교회에서들 다들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신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쉽지도 않아요. 그 결론 명제의 선명함을 바탕을 두려면 과정적으로도 그게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쇄된 글에 대해서는 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도 있지만 저자로서는 자기가 기록한 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제 원래 의도였습니다. 이러면 본인의 책임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 같은 사람이겠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해서 제 식대로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설명이 전달이 잘 되면은 이게 좋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참 부담인 게 적지 않은 이 40권의 책을 총서 10,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성경 그 강론 전집이 9,882페이지고 또 개론 이번에 나온 거 550페이지이고요. 또 지금 구상 중에 있으시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마 그 성경신학 개론을 만약에 집필을 하신다면 그때 가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까지 다 안내를 해드려서 이게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이 이제 개론을 이제 손을 보셨기 때문에 성경 그 신학 개론이 1990년에 기록을 했거든요. 90년이고 97년엔 이제 수정판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87년에 그 시작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자 직강으로 오류 없이 머릿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어떤 목사님이 머릿말에 나타난 그 머릿말이 그러니까 5개겠죠. 87년, 그 다음 90년, 그 다음에 94년, 그 다음 2005년, 2019년. 그러니까 머릿말이 5개란 말이죠. 그 5개가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동일한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반박 아닌 반박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 진단이 뭐냐 하면 87년은 이단 때문에 그 경기노회와의 이단 때문에 된 것 같고 90년에는 이제 그 강남노회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 이제 교회가 박차를 가하면서 이단 정제 속에서도 이제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요. 94년도에는 이제 세계선교라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시죠. 그럼 이 책이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서 이제 전해질 거다. 그게 약속대로 된 겁니다. 바램대로 된 거죠.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는 요약본 한 4분의 1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지금 힌디어로 요약본이 번역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 연락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신학 그 개론은 90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전 됐다고 봐요. 지금 구상 중에 계시다고 하고
무엇인가가 지난주에 출판사의 어떤 편지 교정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게 이제 성경신학 개론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예를 들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 올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개론, 그 다음에 창세기 1권 개정판이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성경 신학 총서를 읽어야 되는지 개정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서론, 본론, 결론을 지금 진짜 완결에 또 완결이 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보면 제가 제 상식으로는 지금 초등학교를 여기서 세워서 중학생,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 18, 19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19에 대학을 가니까요. 초등학교 교육의 6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반 환경을 주셨는데, 가르쳐 보면 이제 4학년이면 다 끝납니다. 4학년이면 끝나고 중고등학교도 합하면 4, 5년. 검정고시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과정 4년, 그러면 70점, 80점 다 넘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장로님 따님 중에 하나 지금 중국에 유학 간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중학교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웠고 18살인가요? 그럴 때 지금 중국 가 있거든요.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제 20살 때 예를 들면 전화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우리 신문으로 보면 글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으로 보면 방송의 하이테크 기술들이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 가지고 한다지만 그것도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그게 없지만 그 고도의 어떤 장치들로 인해서 주는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 이른바 합력인 거죠. 그 신문 매체 이제 전자 매체로 다 이제 손에서 볼 텐데요. 신문은 이제 방식보다가는 신문의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터져 나오는 비진리에 대해서 3주마다 저희들은 대항을 하죠. 보통 매일 나오는 신문이야. 그 신문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여론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세속이나 비진리가 쏟아내놓은 정보를 3주 동안에 그걸 저도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포착해서 진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죽인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체제를 완전히 정복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지만은 우리 월요일 날 조회가 다 보니까 이제 전 박정권 시대 때 다 공부하신 분들이 국민학교 세대들이신데, 월요일 날 아침 조회는 꼭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정부에서 만든 시책들이 하달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 날 아침 조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백악관에서 뭔가 결정하면 월요일 날 학생들에게부터 그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여러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일단 공무원 신분이고, 또 공무원이 스트라이크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자, 너무 새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봤을 때 참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막막한 거죠.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예를 들면 전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내부에서도 이렇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소원이 간절해요. 야, 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냥 여기서 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접고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건가? 1.1획이라도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한국만 보고 안 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부흥시킨다든지, 우리 여기 강남노회나 우리 역시도 제가 10년 전에 와서 봤지만 연 한 3천에서 4천을 쓰는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저걸 교육 강사로 이제 초빙을 해 주셨는데, 다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고, 장로님 아들이 교육부장이고,
뭐 또 가족이 저쪽 교사고 하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손대러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공부하러 왔다가 그런 시간들로 됐었지. 그래서 저도 힘들어서 그때 시작하면서 저는 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혁하러 온 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올라온 건데, 예. 그래서 힘들어 했더니까 그때 이제 이 저자가 한참 이제 강론 집필하고 계셨을 텐데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나도 은퇴하면서 내 권위 다 내려놓았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해가시는 일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라고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번역까지 넣으면 여러분 이제 힌디어로 나오고 지금 1년에 2권씩 그 중국어로 되잖아요. 지금 50권이 넘어요. 50권이 넘어요. 이렇게 방대한 세계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그런 방향으로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살펴보자고 했던 교회 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이 책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뭐 하셨어요? 7월 달에 무엇인가 하고 성경학습 시리즈 있죠.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린 게 그냥 그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성경학습 시리즈 있잖아요. 혹시 사시는 건 봤는데 보시기도 하셨나요? 봤는데요. 예. 너무 어려워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권사님, 그 책의 어려움은 성경 지식이 일단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개론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책은 그냥 그 주마다 그냥 세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배워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 성경학습 시리즈 6권을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려면 그걸 초등학생이 가르치겠습니까? 중학생이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사신 그 책 편집은 저자가 의도하진 않은 편집 방식인데 우리가 보기 좋도록은 되어 있죠. 왜요? 문제 다음에 답이 달려 있거든, 바로 밑에. 그건 이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고 성경 본문이 생각이 안 나면 직접 찾아보고, 그러면 다음 시간 학생들한테 얘들아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 나가니까 꼭 읽어와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른 성경 썼잖아요. 바른 성경 작년에 이제 폐소해서 그거 공적으로 쓰면 불법이에요. 벌금 물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여기다 하나님께서 터트려 놓으셨는데,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적지 않게 공부하시는 분인데도 권사님께서 어려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학습 시리즈 하나도 이게 뭔가 쓸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교재인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기초를 요구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하고 만약에 교회 개혁론하고 따로 떨어진다면 우리 사고는 또 다른 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또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어서 뿌리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뿌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 다 토막토막인 거죠. 다 토막토막인 거예요. 그러면 뭐 뿌리가 토막토막 내봤자 다 죽어버리고 큰 나무도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분석 성경개론 저자의 어떤 최종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도대체? 뭐 제가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끊어지지는 않았거든요. 2010년부터 와서는 뭐 여기 있는 한은 일단 성경신학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해도 끝도 없어요, 사실. 해도 끝도 없어요. 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배우면서 가는데 그 바탕이 우리는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문 원고 쓴다고 한 4, 5일 보내잖아요. 지난주 강의했던 것도 생각 안 나요.
거기서 딱 그 강릉이 위해서 너 했구나. 고민 없이 그 시간에 가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뭐 혼자 열내고 소리치고 한 것도 다 내 지식 자랑 쏟아낸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만나처럼 먹여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등한시했다가 이제 가정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집에 있는 어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먹는 일부터 어떻게 보면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마어마하고 선명한 이 진리 체계를 보여주셨는데 또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인용한 걸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이 됐고 그 무지랭이 제자들 뭐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지 뭐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부르지 않았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12명 제자 중에 들어가죠. 누가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불렀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수천 년, 1500년 이상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이상 몸에 배어 있던 것을 옳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교육개혁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하라 했지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라. 앞으로 내가 맘만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맹세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최선의 일이다. 그 일을 꼭 너 중심대로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요건 나한테 유리하니까 좋겠다. 그게 심판이다.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고 아비가 막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쏟아내놓은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서론에 있는 이 말씀이 맞다면 맞죠. 맞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면 예다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방에 갔더니까 장안중앙교회 저기 대치동 초기에 있던 분이에요. 그 절대주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아주 오랜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 안수도 안 받으셨을 때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이었대요. 근데 온 청년들이 싸워버렸어요. 교회에서. 치고받고까지는 아닌데 격하게 싸웠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녁에 이제 강론하러 오시는 그때 이제 이 저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교회에서 어떻게 싸우냐고 이렇게 막 이제 그 저자한테 따졌대요. 근데 저자 입에서 딱 나오는 얘기가 본인이 그때 청년이었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이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이 저자의 대답이 하나님이 안 정한 일이 벌어질까? 그 누가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 그럼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이 청년한테? 근데 여러분 그때 일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교회 개혁론이나 그 정신과 그 주장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건 이원론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징책해야 되잖아요. 왜요? 강도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교회 법을 가지고 당신들 불러서 이렇게 싸웠으므로 교사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뭘 자리를 내놓으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여러분 4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회 개혁론으로 시작이 됐고 또 오늘 그래 첫 시간의 오전 시간은 이 교회 개혁론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연구의 필요성 또 공부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때 그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성경 교육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93년에 지난번 7월 달에 우리가 같이 보자고 했던 바로 살펴봤던 그게 성경학습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론이 나옴으로써 93년에 기록했던 성경학습 시리즈는 뭐의 시작이 되느냐? 뭐예요? 교육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와 내 머릿속에 강론집도 없었고요. 그러면 교사들에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쓴 거지만
많이 활용이 됐어요. 사실 그 처음에 나온 책들. 그 강론이 하나로, 그 개론이 하나로 묶이면서 개론 틀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뭐 주일 공부하기는 충분했거든요. 좀 더 이제 성실한 분은 뭐 레위기라든지 뭐 지도나 이런 게 나오면 그 강론 개론집에서 가져오고, 아니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그 복학해서 23살 때 교회 이름이 바꿔졌는데, 그때 빛된 교회였죠. 그 빛된 교회에서 제가 5학년을 한 2년 가르치고 포항으로 갔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좋죠. 너무너무 좋은 자료들이 학교에 많으니까, 그게 저희 재단이 그 미국 북장로교가 세운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철학과 신학과 영문과 이렇게 시작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뭐 1900년대 자료부터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안 되지만 필요한 책은 다 돈 주고 복사하면 뭐 원책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대학 내 때문에 세웠다 이거. 그래서 막 풍부한 자료, 뭐 지금은 더 하죠. 인터넷에 인터넷이 뭐 여러분 손 안에 다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과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학습 정리 나오죠. 본문도 정리해야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융판을 사다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복사한 것을 찢어가지고 다시 복사해서 수업을 하든지,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바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가 누구 공부가 돼요? 그렇죠.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하면 투덜투덜해요? 야, 이렇게 쎄 빠지게 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주냐, 이거? 이 교회는? 그래서 나간 분도 있어요, 그때 우리 그 교인이 한 40여 명 됐는데 30명이 다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집사들인 거예요. 교회 됐다고 다 집사로 부르네, 다. 저도 22살에 박 집사로 부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섰으니까, 강남노회가 섰고, 그 대구 빛된교회가 그 3번째인가 그랬거든요. 장안중앙교회, 분산군옥교회, 광약교회보다 먼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무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서론에 읽었던 이 말씀에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까 두 청년 싸운 것도 진짜 명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정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니까 대답이, 하나님이 안 정한 일이 일어날까? 뭐 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예요. 그 청년 말은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이 봤을 땐 옳은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저자의 대답은, 정하지 않은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보는 것이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옳다 아니다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뭐가 돼요? 성경이 되고, 성경이 바로 그렇다면 교회 교육에, 개혁에 뭐가 되는 거죠?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개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강의를 편하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솔직히 저는 고통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연구반 강의를. 그 부분에 있는 명제가 나올 때까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거기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제를 통한 교회 무장이, 강론이 길어지고 설명이 상세해질수록 방법론을 원하면 강의를 잘못 듣는 거라고 봐요, 저는. 교회를 설립해서 무장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더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이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책을 꼼꼼히 볼 수도 없는 내 나이에 뭔 이런 책을 또 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가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물으면, 얘야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어도 어떤 책은 좋고 어떤 책은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아니다.
성경이 어떻게 마태복음은 좋은데 마가복음은 별로라고 할 수가 있니? 여러분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마태복음은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 이런 데 가면 첫부터 뭐가 나오니까 창세전 뭐 이런 게 나오니까 3, 4학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아, 맨날 마태복음만 해요. 그럼 맨날 마태복음만 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또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가면 너무 어려워요. 창세전이 뭐예요, 선생님? 예. 그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주일날 데리고 초등학생들 한 4, 50분 수업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52주도 다 차지 않지요? 40주로 곱해볼까요? 1시간씩만 다 넣는다 해도 40이면 400시간밖에 안 돼요. 400시간? 하루 8시간 특강 듣는 거 일주일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부가 어디 쉽습니까? 만만치 않는 공부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그걸 다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도 재밌어지겠지만 어쨌든 그 양쪽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자, 손녀들은. 뭐 저도 이제 저희 집 애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참 어떨 때 보면 이게 뭐 낙담이죠. 그냥 손끝까지 힘이 다 빠져요. 이렇게까지 학원을 보내주고 정작 성경을 가르친다는 강사가 이 성경 한 구절도 소개를 안 하고 산다? 야, 너 뭔 짓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밥 먹냐 너는? 아, 진짜. 예, 여러분 서론 구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예. 확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으로 보면 뭐 로버트 슐러가 긍정적 사고를 했나요? 긍정적 사고가 어디 있어요? 다 긍정적이지. 누가 정한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굳이 찝는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진리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 여호와께서는 좋은 일을 섭리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진짜 뭐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 해도 못하고 뭐 해도 못해요? 아, 잘하시네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면 안 하는 거냐? 근데 모세 당시에 여러분 바닷가 앞에 데려다 놓는 게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홍해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를 피해 가야지 홍해 앞에 데려다 놓냔 말이에요. 그건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제 같아도 돌 들고 모세를 치겠어요. 그 모세가 따지잖아요. 어떻게 뭐 나오진 않지만 데려온다는 게 여기다가 데려다 놓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명확하죠. 내가 하는 일 맞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누가 하겠다? 그래 가만히 있어서 내 하는 일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제 머리에서는 뱅뱅뱅뱅 도는데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눈이 확 뒤집어지죠. 진짜 눈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열을 받아요. 올라가죠. 눈에 핏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핏기가 터져요. 그 다음에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눈알이. 눈알이 돌면 뭐가 안 보여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그런 분 계신데 아침부터 좀 희한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교육개혁에 보면 이 요절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그죠? 세 번째 절에 보면 하나님 지혜라고 나오죠. 예. 밑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눈이 뒤집혀도 이 대상인 자녀를 하나님이 만세전 작품이라고 하나님 지혜가 드러나는 대상이라고 보면 거기서 한 발을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육개혁하면서 여러분 이 요절만 이렇게 보셔도 야, 이 책이 세목으로 들어가면 뭐 헌법도 비판하고 막 뭐 예배도 비판하고 하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 그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있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게 항상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그림하고 이 도표랑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이 큰 그림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이시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리고 모형적 언약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모형적 언약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2000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위로 올라가서 바깥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의 창조가 있었잖아요. 맞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3대 언약은 그냥 만들어 놓고 할 일이 없어서 3대 언약 주신 거 아니잖아요. 뭐에 근거하죠? 창세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읽어도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 그래서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안 해도 될까요? 계속 해야만 될까요? 해야죠.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오죠. 옳다 아니다라고만 해라.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뭔지 하나님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빨리 오셔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가시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진리 기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 있죠, 이게. 인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창조 세계에 있잖아요. 현상 세계가 창조 세계거든요. 현상이라는 말 눈에 나타나는 거. 그 세계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속에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그럼 생기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인간 안에 있죠. 그럼 우리 안에 생기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갇혀 있다 해도 돼요. 왜? 동그라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생기를 감싸고 있는 게 인간도 되지만 여기 바깥 그림 하나 있죠. 생명의 근원의 이 동그라미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 현상 세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생기인데 그 생기의 원천은 창조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 몇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어디에 있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몸살이 나는 거예요. 어떤 몸살요? 아까 여러분 교육계획에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도표하고도 연관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또 제가 특강은 요즘 하질 않죠. 성경과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론집에 이제 몰두하는데 저는 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는 이게 이제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다 활용을 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의 그림, 이거 들어오면 나머지는 딱딱딱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기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동그라미가 10개거든요. 아브라함 때 약속, 다윗 때 성취, 예수님의 예언, 교회에서 성취.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거든요. 이 10개가 여러분 강론집의 개론의 10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단계는 동그라미를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접속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뭐 인사도 하고 뭐 아픈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기분이 좋은 분, 제가 어제 밤부터 좀 잠을 설쳤는데 되게 기분 나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은 좋은데 인간 주권은 더럽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 돼요? 아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싸워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저자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이틀을 여러분 저 전해드렸잖아요. 아침에 우리 2016년 중요하죠? 물어봐야지. 2016년이 왜 중요해요? 저 갈라진 거 이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 책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바깥 사건만 자꾸 보고 계시고 그래요. 2016년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그 책이 나왔잖아요. 여기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이 책이 나왔다니까 2016년에.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이게 나왔다고요, 권사님.
그럼 하나님 하신 거 맞죠? 막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막았는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전이 막힌 줄 알고 막 난리를 쳤죠, 아침부터. 지금 뭐 하시냐고. 빨리 나가셔서 장로님들하고 대여를 정비해서 유 장로님 저 유리창도 깨고 시계도 깨고 했는데 말리시든가 아니면 다 치고 들어가자고 해야지 여기서 뭐 하시냐고 막 따졌더니까. 아침 신문 봤냐고. 안 봤어요. 무슨 신문을 봐요. 그러니까. 난 봤는데. 왜 뭐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죽었다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외국 그 번역서까지 보면 50권이 넘는 책들의 근거를 생각할 때 책이 앞뒤에 또 10월 말 되면 또 나와요. 그 무엇인가 2권이 이제 나오기로 지금 넘어갔으니까 나오겠죠. 그 일이 없는 한 나오는데 나올 때 책이 나왔구나 아니라 이 그림부터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는 일이 성취되는 거다? 창세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내는데 나는 언제 좋은 책을 내지? 가는 거예요. 책 받는 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사실 우리 출판사 사장님인 사모님도 와 계시고 우리 김진숙 권사님 나와 계신데 제가 7월 달부터 되게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진리의 말씀사에 이거 말고 나머지 책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강요 이런 거. 그 진리의 출판사 책이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 버릴 책들은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한 걸로 아닌 걸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면 그걸 제가 안내해 드려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하기 싫어요. 7월 달부터 시험이 들어서 하기 싫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저는 권사님, 니 참 이기적이다. 많이 괴로워요, 사실 지금도. 제가 그분이 헤어질 때 그분 보고 그 신학원 강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학원 여기서 했잖아요. 저쪽에서 대학반 본과하고 연구반 저기서 하고 했는데 이 신학원 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연구원 3명이 앉았고 원로 연구원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부르지 않으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놔두시라고. 그 신학원에서 두 분이 썼던 책을 제가 활용해서 제가 강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시간을 없애느냐. 강좌를 없앤다는 거예요. 강좌는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이라도 한다? 남자니까 남자는 한 사람, 여자는 2사람 이상. 그럼 이게 10년부터 시작된 체제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 활용을 저도 교정도 본 책도 읽게 하기 때문에 제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기 싫어요, 지금. 악해가지고, 사악해서.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보는 사람들은 외부에 이런 사정 모르는 분들은요, 그 책, 글쎄요, 요즘은 좀 적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가져가서 읽고 했어요.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이걸 연관을 해서 여러분 교육개혁에 이렇게 보시면 요절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가요? 교육개혁이. 자, 교육개혁과 밑에 내용을 연관을 시키면 그러면 교육개혁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예, 31페이지에 아까 세 번째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읽었잖아요. 목차를 그럼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펴보시면 9페이지에 교육개혁 나왔죠. 찾으셨어요? 네. 아까 서론 요절 읽었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교육개혁 나왔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하려면 옳은 기준에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겠죠. 근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넘겨볼까요? 75페이지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10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체제개혁이 나오죠. 체제개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교육이 다 된
정상적으로 되면 체제개혁인데 좀 이따가 이제 쉬고 우리 역사를 잠시 살펴볼 텐데 기억도 나실 거예요. 아마 그 저자의 어떤 그 공개적인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요. 순서로 보면 교육개혁이 먼저 되고 체제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를 일단 개혁해서 분반공부 체제로 만들어서 연구소가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로 예배 중심이나 이런 걸로 가면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만 돼요? 체제 개혁을 하고 공부하는 분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비용들을 소모되지 않고 최소화시키면서 뭐 하는데? 교육 개혁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는 좀 과거 정통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뭐 거의 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개혁과 가장 나중에 결국 민감했던 게 이제 학생들 수에 따라서 뭐 연구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까지 막 불거져서 막 그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자,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에 분반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따라오는 거죠? 체제 개혁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많은 50여 권이나 되어가는 이 책들이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이게 한국의 어떤 기준, 여러분,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학교 하나 있는데, 대안학교지만 사실상 목표는 다 대학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대안학교가 뜬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 있는 학생 하나가 검정고시 보고 여기 와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내도 어디 가는구나. 서울대 치과를 가는구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기독교 학교들도 어디에 잘 보내야 돼요? 그 좋은 인류 대학을 보내야 이게 그야말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학생은 전부 다 이제 지방대학도 못 갔는데 성경 교육 막 강조한다.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낼까요? 일반 그 대한 학교들은 안 보내죠. 문 닫죠. 문 닫아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도 가르치고 통합학문도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책들을 차근차근 소개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육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특히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중학교 몇 학년 정도면 강론집 읽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제가 논술을 하기 때문에 강론집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내를 요대로 했을 때 선생님 이런 건 어려운데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 이게 학생들이 위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쫙 펼쳐놓고 이거 딱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큰 넓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체제개혁 다음에 체제개혁이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럼 체제개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뭐로 돌아갈까요? 교육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원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뭐 하는 거죠? 교회 진리 중심으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겠어요? 13페이지에 13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이 나오죠. 자, 교회는 네, 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여기 요절이었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 정의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그걸 교통하게 하심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모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준비된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식탁 교제라고 보통 신학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먹는 문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됐는데 왜 밥을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가 아니라 집안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식사 당번이나 식사 봉사나 할 때 집안에
그런 보호 밑에서 수년간을 또 뭐 중고등까지 본다면 10여 년 이상을 엄마 아버지의 그런 식탁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배경 속에 교회에 와야 돼요. 야, 니는 하는데 나는 왜?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야, 니도 해.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바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교회는 뭐로 다스린다? 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게 말씀과 관계되죠.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경으로 설립한다. 그럼 뭐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개혁으로? 교육개혁. 그렇죠. 교육개혁으로 다시 돌아가. 교육개혁으로 가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신학 총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성경 개론. 지금 화요일 시작한 거. 이게 그냥 계속 이 50권이요.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 뭐 유판처럼. 여기 가면 그 다음 여기 가고. 어떨 때는 못 치면 몇 개 가죠? 5개 훌쩍 뛰어넘죠. 5개 뛰어넘는 거 맞잖아요. 도, 개, 윰, 도, 걸, 윰. 4개 뛰어넘는. 4개 뛰어넘고 꿀 가잖아요. 그걸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 내 성경 공부하는 게 위로 쭉 올라가면 창세전까지 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게 여러분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작년부터 이제 소개를 드렸던 바로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서, 그리고 기타 연구서 이런 것들이 서로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셨다가요. 11시 10분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역사적 상황들을 여러분 혹시 그 지난번에 총서 발행 연도 그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잊어버려요. 그럼 그걸 딱 꺼내보고 이때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 이런 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는 분들은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